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13절부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이 곧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닥치겠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닥쳤다라는 거예요. 가정사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평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자식 낳지 못한 어려움이었지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상황에 어떠한 전쟁 상황도 들어갔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가 가진 믿음으로써 그에게 닥치는 위기를 점점 극복해 나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뒤를 밟아야 할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오늘 우리 이정아 집사님의 그 전에 있었던 마음에 말 못할 우울증, 감옥과 같은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가운데 그러한 분이 계시지 않나요? 한 주간 그런 우울증은 아니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에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뭔가 꽉 눌려서 뭔가 인생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낀 분이 혹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롯과의 갈등처럼 가족 간의 어떠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옥과 같은, 관계가 힘들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사시는 분이 혹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기는 믿음과 또 이기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4장까지 연극으로 치면 한 4막까지 온 거예요. 1막은 창세기 11장부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이 신앙을 시작한 것, 이게 1막입니다. 여러분은 다 1막으로 접어드셨겠지요. 2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안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기근을 만나 두려움에 빠졌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시험을 겪어서 가정에 환란 풍파가 일어날 뻔하다가 다시 회복된 실패와 회복이 이막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패와 회복이 있으셨지요. 자, 3막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었죠. 롯과의 어떤 재산권 분쟁으로 인하여 고심을 하다가 끝내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겼냐면 십자가 정신으로 이겼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배하면서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 승리의 원리는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승리의 원리거든요. 자, 3막은 십자가 정신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4막인데 이 제 4막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4막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상황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좀 말씀을 찾아 읽겠는데, 창세기 1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전쟁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1절에 시날 왕 아브라벨은요, 이 시날 땅은 아시죠? 바벨탑 세웠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에요. 시날 왕 그리고 엘라살 왕, 여기 엘람은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땅입니다. 아수르 땅.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다시 말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네 나라 연합군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5 부족 연합국이 14년 전에 서로 대전을 벌였는데, 전쟁의 양상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돌라오멜의 네 연합국이 강했기 때문에 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왕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옛날 시대의 전쟁에 승리하면 조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 소돔 지역에 있었던 그 5 왕이 요 네 나라 연합국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1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힘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째에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합니다. 우리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네 나라 연합국이 다시 연합해서 14년째 되던 해에 원정대를 구성해서 이 가나안 땅 동북부부터 해서 쳐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얼마나 힘이 막강했는지 이 네 나라 연합국이 동북부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에 언급한 족속들이 힘없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거인 족속들도 있고
장대한 족속들이 있는데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내려오자 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치는 족족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동북부터 해서 요단까지 쭉 내려와서 이제 누구와 붙게 되냐면 배반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왕들과 이제 붙은데, 이게 뭐 너무 게임이 안 되니까 이게 뭐 붙어볼 새도 없이 소돔의 5 왕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본인들 지역인데도요, 그 지역에 있는 역청구덩이에 빠지면서 산으로 피신하고 그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절까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륙 지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롯입니다. 자녀가 없거든요. 사랑했던 롯이에요. 그러나 애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분쟁 벌어졌을 때 끝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잖아요. 혹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삼촌, 나 삼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좀 우리 불편해도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살자. 아마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더 큰 위안과 연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얄밉게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났던 사랑하지만 뭔가 아쉬운 조카 롯. 이 롯이 이 국제전쟁 가운데 끝내는 자기가 택한 그 지역의 자충수가 되어 포로가 되어 온 재산과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쫓아가기에는 이게 뭐 택도 없이 워낙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손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놔둬야 합니까? 어떻게 인지상정인데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진퇴양난에 빠진 듯한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강대한 네 나라의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가신들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므레 동맹했던 그 지역의 동맹 부족들, 많은 숫자 아닙니다. 그냥 뭐 게릴라 소수 부족들이에요. 그 부족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승승장구 의기양양 전리품들을 끌고 돌아가는 그들을 뒤에서부터 한밤중에 엄습해서 그 네 나라 왕을 박살내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전쟁사를 보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밖에 남지 않은 배를 가지고 일본의 200척 넘는 그 왜군의 배들을 무너뜨린 무슨 대첩이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명랑대첩. 12척의 배로 200척 넘는 배를 무너뜨린 이러한 기록들이 있죠.
또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 보면 3,800명의 우리나라 조선군이 2만 명 넘는 일본의 군인들을, 왜적들을 물리친 기록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성 중에 어떤 분들은 318명으로 이 4개국 연합군을 이겼다고 하면 벌써 마음을 닫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대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닫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류의 싸움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찾아왔다고 하는 가족사의 이야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쟁사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자가 싸워야 할 신앙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총성 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을 한 주 동안 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계속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우리 젊은 부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 지인의 안내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제 세례까지 받으실 때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예쁘시고 그렇게 좋은 밭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제 부부가 인천 송도에 지금 사시거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데 그 여자분이 거의 부축 받다시피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3일 전부터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꼼짝도 못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분 다 간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하실 수 있겠나? 근데 감사한 거는 그냥 누워 계시면서 못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정말 힘을 다하여 자기 몸을 끌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머리가 한결 풀어지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분들이 세례받는 이 기간에요, 어떠한 방해가 많이 일어나요. 1:1 양육 받으시다가도요, 어느 한 시점쯤 영적 전쟁에 관한 과나 어느 과에 들어가면요, 이 바나바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어떠한 싸움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것이 무슨 싸움일까요?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싸움이냐? 정사와 권세. 오늘 이 그돌라오멜 왕, 신할 왕과 같은 육신의 정사와 권세가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막 부대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조차 기적입니다. 기적.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으셨나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한 카톡이 날라왔어요. 동남아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근로자로 오신 외국인이신데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러한 카톡글을 남기셨습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위안과 은혜를 받지만 지금 본인의 마음 안에 말 못할 괴로움이 있대요. 그러면서 나의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해달래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들어와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나요? 이것이 나는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궁금함입니다. 답을 좀 주세요.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저에게 해오셨어요. 제가 메일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자판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지금 하는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께서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무척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 글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꼭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을 써드렸어요. 형제님 마음 안에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패가 반복돼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그러한 갈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형제님, 살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복됐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회복됐듯이 형제님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에 신학적인 답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릴 때 그게 참 사랑이 아니겠냐고. 로봇처럼 그냥 죄를 전혀 짓지 않는 하나의 그거밖에 없다면 그게 어디 사랑이겠냐고.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선악과를 허락하실 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주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실패할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문의 메일을 드렸더니 금방 답이 왔더라고요. 가슴에 돌 같은 것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님 마음 안에 죄로 인한 고심, 영적 싸움, 저도 그 싸움을 오랫동안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 고뇌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한 주간 사시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싸움들은요, 무의미한 아무 목적 없는 싸움이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과 위기를 이겼을까요?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믿음이면 지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겼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머리로 믿어야지라고 하는 믿음은요, 죄를 못 이깁니다. 이 영적 싸움 택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믿음은 생각의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차없이 돌격해 나아가요. 참 신기하죠.
이게 싸움이 안 될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장 일어나서 돌격해 나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위기 상황이 되면요, 고민이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움직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영적 비밀이 나오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2년 전 분리개척 나올 때 주변에서 또 내 내면 안에 많은 반대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요즘 개척 안 되는 시절에 무모한 짓 아니냐. 제 스스로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강 괜찮겠냐. 다 합리적인 말이지만 그 말들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두려움 중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과실을 맺을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유한,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요,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포도나무가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지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무엇을 더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원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도에게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 우울증들, 어떤 환란들,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 앞에 올 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신기한 게, 그냥 내 안에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열매가 별로 안 나타나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들어서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승리하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이정아 집사님, 제가 처음 신방했을 때 참 위태위태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지만 너무 무기력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결말이 자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이 감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많은 분들이 취하시더라고요. 신방 끝나고 돌아와서 부목사님과 함께 대체교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참 많은데, 교회가 뭔가 이에 대한 뭔가 지혜롭고 전략적인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치유의 은사나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러한 분들을 교회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게 우리 목자 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가정 가서 신방 예배 드려라, 옥문이 열려지겠다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을 신방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영적 싸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간증처럼 3일 만에 그 속에 있는 묶임이 풀어지고 주 예수님께서 집사님의 영혼을 회복하실 때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대회 하다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게 체육대회가 핵심이 아니라 그 기도와 은혜가 쌓여져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여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아침마다 뭐 알로에 즙 같은 거를 저에게 이렇게 갈아주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지만 지금은 저는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먹고 목사님 드시고 사세요. 너무 그 말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죽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살려고, 새벽마다 얼굴 사람 보는 것도 두려워했던 분이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시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명랑대첩이 아닌 겁니다. 진주대첩이 아닌 거예요. 너의 대적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어떠한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붙이시면 그 조건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비밀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적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 신비한 인물이 갑자기 뚱단지처럼 등장을 해요.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성경의 제일 신비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앞뒤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시편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번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평강의 왕, 의의 왕,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등장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쟁 상황 가운데에 뜬금없이 영원한 제사장이 등장해서, 그것도 여기 보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우울증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 감당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매 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요,
제 이 속에서 막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목마르게 찾아온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할 말씀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간증도 다 해버렸습니다. 자꾸 울고 먹으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저는 미천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목마른 영혼들이 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바라보면 막 탄식이 나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포도즙으로 다시 나를 채우시고 다시 영혼들을 일으킬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오늘도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평생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시마다 때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그분 때문에 저는 승리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왜 믿는 사람이 신앙에 좌절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에 빠지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힘과 내 자아로 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이 문자를 받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요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또 하나의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 큰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새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마음이 늘 두려움으로 자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상실감과 패배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자존감도 바닥이네요. 4월부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정말 죽으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든답니다. 저는 지쳐서 쉼이 필요해요. 제 마음과 육신이 어찌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문제의 원인은 주인이 잘못된 겁니다. 집사님이 나의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뒤죽박죽 된 겁니다. 집사님이 살 길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나와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구덩이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더 이상 그 구덩이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자매처럼 실패가 찾아올 거예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터질 나 자신 자아의 웅덩이를 파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할 것 같지만 정말 주님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318명의 가신을 끌고 그 적군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자 보세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패턴입니다. 어떤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13장에 보면 롯과의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포기함으로써 승리했거든요. 그때도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패턴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상에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까지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죽게 하진 않지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짓밟는 메시아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참된 구원을 내가 너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패턴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세상도요, 어떤 위기가 잘 극복되면 그 사람에게 지경이 넓혀지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떤 시험이 와요. 갈등이 와요. 인간적으로 대하면 실패하고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이 임하면서 그의 삶의 영적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한 자매,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자매예요.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 못할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시더래요. 용서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아, 용서는 나를 위한 거군요. 그래서 용서를 했대요. 그리고 긴 시간 그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그 분노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이 자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요, 모든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전에는 저 사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러면 바뀔 것이 무언가, 그렇게 점검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환경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다 그런 환경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목사님 미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도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과 교제를 매 순간마다 하고 있대요. 그냥 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 마음을 아릴 수가 있고.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을 봤지만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지금 몇 년 만에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흔치 않은 일이에요. 당신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주님과 누리고 있는 그 친밀한 교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인간에게서 받는 위로보다 매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열려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축복 기도 해줬어요. 교우들을 만나면 죄송스럽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니까 축복할 때가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분은 진심에서 우러나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힘든 건 알아요, 여러분들. 그 감정 다 알아요.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거는 너의 자아의 그 감정, 환경, 힘든 이거에 복닥거리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거 십자가에 넘기우고
정말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그 환경은 굴복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평강에 관한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1절 4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네,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한 번 더 맡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추감사 헌금 제2분리기척을 위하여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그 외에 드려진 10의 1조와 감사임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복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주님이 나의 힘과 방패와 상급이 되심을 믿고 담대히 진격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